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절대자의 창조성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번 시간에는 절대자의 창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인 부분을 좀 수정할게요. 진리에 이르는 길 272페이지. 또한 물건이 아닌 영적 존재이기에 무물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물건이 아닌을 물체와 같이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또한 물체와 같이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존재이기에 무물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틀린 건 아닌데 이렇게 쓰면 더 구체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인가요? 무물지상은, 무상지상 무물지상은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죠. 도덕경에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나요? 형상 없는 절대자 혹은 형상 없는 절대자의 생각, 그것도 형상이 없죠. 무물지상이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물건이 아닌 영적 존재라기보다는, 영적 존재는 다 물건이 아니죠. 그냥 물체와 같이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정확하겠죠. 이해가 더 쉬워지겠죠. 그래요. 창조 과정은 고대에 많이 쓰여져 있죠. 성경에도 쓰여져 있고, 성경에서도 나름대로 그 성경을 쓰니까 나름대로 생성 형식을 찾아서 쓴 거죠. 그 시대의 지식을 이용해서. 그래요. 중국에도 있죠. 방고가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이 나와 있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래요. 많이 있는데 현 시대에도 있죠. 현 시대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그냥 그 빅뱅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성되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그래요. 하여간 그러한 이야기들은, 천지창조 이야기는 무엇에 의지하여 생기나요? 그 시대의 과학적 지식이 있겠죠. 옛날에도 다 그 자연에 대해서 탐구하고 그 자연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고대나 현대나 있었죠. 있죠. 그리고 또 뭐에 의지하나요? 그 글을 쓰는 이의 깨달음의 수준에 의지하는 거죠. 그래요. 고대의 천지창조론을 보면 어떤가요? 현 시대에서 보면 좀 동화책 같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 글을 쓴 이들은 깨달음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겠죠. 현 시대의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높겠죠. 근데 그 시대의 지식이, 그렇죠. 현 시대의 지식과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과학적 지식이. 그러니까 현 시대의 사람들이 과거의 천지창조 이론을 보면, 좀 과학적 지식이 있는 이들이 보면 좀 동화책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한 글을 쓴 이들이 깨달음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한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현 시대에서는 이제 고대의 글을 좀 상징적인 언어로 보고 이렇게 풀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졌죠. 그래요. 음, 그 시대 고대의 천지 창조론을 너무 무시할 건 못 되는 거고, 그걸 속에서 글을 쓴 이들의 깨달음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도 언급했지만 성경의 천지 창조 과정을 보고 생성 형식을 이끌어냈죠. 배울 점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진리에 이르는 길에서도 절대자의 창조성을 다루었으니
창조 과정도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죠. 그래요. 고대인이라고 또 무시하면 안 돼요. 고대인들은 예수도 그러하지만 노자도 그렇고 물질과 공간이 있기 전의 세상을 생각해냈죠. 또 그 세상을 이루는 존재도 생각을 해냈죠. 생각해냈어요. 현 시대 사람들은 못 찾았죠. 대부분 찾으니까 거의 없죠. 그래요. 예수나 노자는 찾았어요. 현 시대에서 그 당시에 예수나 노자가 살던 시대에 물질과 공간이 없는 곳, 그리고 그것을 이룬 존재를 마음에서 찾았죠. 그리고 그것이 태초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실은 알았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인들보다 훨씬 낫죠. 그래요. 그래서 뭐라 했나요, 노자는? 그래요. 물질 공간이 있기 전의 절대자와 또 절대자의 생각의 특징을 얘기했죠. 무상지상, 무물지상이라고. 형상 없는 형상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도 얘기했죠. 예수도 얘기했어요. 태초를 찾아봐라. 그럼 정말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타임머신 타고 태초 갈 수 없죠. 현실에서 찾아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없을 때는 뭐만 있었겠어요? 우선 형상 없는 절대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형상 없는 절대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형상 없는 절대자만 있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죠. 형상 없는 절대자만 있고 형상 없는 절대자만 있고 영적 세상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상 없는 절대자가 생각하는 존재이고 생각함으로써 영적 세상이 생기니까 형상 없는 절대자만 있었을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적 세상도 같이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사라지지 않는 움직임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가요?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이죠.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이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절대 시간이라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어짐, 미래로의 이어짐. 왜 이 시간이라는 이어짐, 미래로의 이어짐이 사라질 수가 없느냐? 잘 보세요. 이어짐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나요? 미래로의 이어짐 속에서 생성소멸이 발생해요. 생성소멸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성소멸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이 생기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만약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도 절대자가 생기게 한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을 생기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이 생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길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라질라 해도 뭐가 있어야 되나요?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길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뭔가요? 이어지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어지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건 뭔가요? 이어지게 하는 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생성소멸이 되잖아요. 생성소멸한다는 건 뭔가요? 세상이 이루어지는 조건이죠.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형상 없는 절대자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작용이 의지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절대자의 생각은 무엇을 이루나요? 영적 세상을 이루죠. 마음을 이루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형상을 지닌 세상이 없을 경우 형상 없는 절대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형상 없는 절대자가 있고 형상 없는 절대자의 생각이 있죠. 그건 뭔가요? 절대자는 절대자 생각하지 않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이다. 생각있죠. 세상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도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 했어요? 생기거나 소멸할 수 없는 작용. 이어지게 하는 작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지게 하는 움직임 역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태초의 구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태초 뒤에는 뭐가 생길까요?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 그리고 인간이 생기는 조건을 가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죠. 절대자의 생각만 있을 때는 어떤가요? 다 절대 생각이지만 무무지상인 절대자의 생각만 있을 때는 어떤가요? 이 영적 세상에 형상이 있는 영적 세상이 없겠죠. 그래요. 형상이 있는 영적 세상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과 공간을 이룰 영적 세상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그래요. 물질과 공간을 이룰 영적 세상이 생기는 거를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형상 있는 영적 세상이 생긴다는 거는 또 무슨 말인가요? 눈을 가진 절대자가 있어야 되겠죠. 눈만 있지 않겠죠. 소리를 듣는 절대자도 있고 귀도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형상 있는 절대자. 그래요. 형상 없는 절대자인 거죠. 형상 있는 절대자와 물질과 공간을 이룬 영적 세상은 어떤 건가요? 물질과 공간을 이룰 영적 세상은 절대자가 펼쳐진 거라고 보면 되죠. 우선 형상 있는 절대자는 형상 없는 절대자가 드러난 거라고 보면 되죠. 펼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형상 없는 절대자 속에는 형상 있는 절대자가 지닌 기능을 다 가지고 있겠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합쳐져 있는 거죠. 합쳐진 게 펼쳐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형상 있는 절대자. 물질과 공간을 이룰 영적 세상은 어떤가요? 뜻으로 된 영적 세상에서 드러난 거죠. 이것도 펼쳐진 거라고 보면 되죠. 어디로부터 작용을 받아서 형상 있는 절대자로부터 작용을 받아서 펼쳐진 거라고 보면 돼요. 물질과 공간을 이룰 영적 세상은. 그렇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실제 세상은 어떤가요? 절대자의 생각 속에서 그것 역시 만들어지니까 그것을 만들 어떤 영적 세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이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절대자는 어디 있나요? 분리된 곳에도 있지만
이 속에 다 있겠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상이없는 절대자는 뜻으로 된 영적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어떤 존재인가요? 물질과 공간을 이룰 영적 세상을 다루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하나죠, 하나. 물질과 공간을 이룰 영적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따로 있고 뜻으로 된 영적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영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영은 보이지 않는 생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생각을 뜻을 감지할 수가 있죠. 감지할 수 있어요. 그게 절대 자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노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마음을 실험해 볼 수 있죠.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냐는 거예요. 그래요. 이 절대자에서 비롯된 거겠죠. 그것을 알면 이러한 과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뜻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알고 영이 진리의 영, 절대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또 영을 통해서 영이 어떠한 작용을 미치는지 알면 절대자가 어떤 과정 속에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했겠구나. 이제 이것을 간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앞에서 언급했지만 또 정재훈보다 더 깊은 깨달음을 얻는 이가 나오면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실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